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시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의 시작은 아침 6시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시 그러면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한 몇 시쯤 되겠어요? 12시쯤 되겠죠? 12시쯤 되어 가지고서 9시까지, 오후 한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이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면 가장 밝을 때거든요. 근데 가장 밝을 때인데 거꾸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둠일까요? 그 다음에 46절에 보니까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그 못 박혀 계시는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어디에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신 것이고 그 죽음으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숨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으로 내몰렸다라는 얘기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완성이기도 해요.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거꾸로 주님 앞에 선택받은 그리고 단 얻은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되어진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버림을 받게 하셨고 거꾸로 오늘 우리에게는 선택을 받게 하셨어요. 나음을 받게 하셨고요. 구원을 받게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치료를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던 정도로 그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나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또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못지않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들었어요.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는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었죠. 능력의 선지자였었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에 깨워서 예수님에게 올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마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하면서 과연 그 예수가 그가 말한 대로 살아나는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자 보자라고 한 거예요. 역시 사람은요, 끝까지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만두라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가 와가지고서 그 예수를 다시 살게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하나의 구경거리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보고 있음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또한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또한 아무리 이 세상의 제도를 가지고서 오늘 살아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누군가가 이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갚아줄 자가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갖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것이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에 대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값을 스스로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내 삶에,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거예요. 갈라진 거죠. 땅이 진동을 해요. 바위가 터져요. 무덤이 열렸어요.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성소의 휘장이 닫혀 있었어요. 그것도 율법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둘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비하는 축복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인 거예요. 그 길을 여신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서 여신 거예요.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던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이죠. 그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결국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53절에 보니까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부활한 성도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살아난 사람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하여서 그 사건 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이와 같이 부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는 그러한 미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어지기 바라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는구나, 예수님이 다시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역사적인 실증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에 이미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보여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54절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백부장이었고 또한 거기 예수를 지키던 자였어요. 군사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본 거예요. 목격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에 나와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인간 예수가 죽는데 그 대낮에 캄캄함이 다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예수가 결국은 영원히 떠나 죽게 되자 성소의 위장이 갈라지고 땅에 지진이 생기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서는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값은 치러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가 다만 군사로서 혹은 백부장으로서 집행할 따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으면서 진짜 예수를 본 것이고, 진짜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진짜 예수를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공교롭게도 그동안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과 군사들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집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러 여자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55절에 보니까는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그야말로 촌동네예요. 어부들이 있고 고기 잡는 그런 촌동네라고요. 그 촌동네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은혜 받은 많은 여자들이 이 죽음의 현장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5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거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정도면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고난이 있을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고난받기 싫어요. 그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때에 오늘 우리는 뒤돌아서지 말고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따르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끝까지 따르는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예수님의 버림받는 그 현장까지 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죠. 바라기는 그 믿음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 바라고, 그 십자가 현장에 여러분이 있어 이 백부장과 지키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현장에, 영광 받으신 현장에 계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거꾸로 십자가 현장에 계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고서요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깨달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이 깨달을 정도라면 예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이 여인들은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앞에 간구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주님의 심정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